스가랴서 12장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말씀 봅니다. (12장) 1절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5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은 유다의 그런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스바냐서의 전체의 내용은 성전 회복에 대한,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장, 오늘 지금 봉독된 12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구원, 예루살렘을 구원한다.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1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란 말은 장차 있을 일을, 그런 재난을 당했다가, 유다라는 그런 예루살렘 나라가 재난을 당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 주전 600년경 예언한 예언의 말씀인데, 장차 있을 일을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창조하신 분이.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 있잖아. 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몰라요? 그럼 바보 아니야, 바보? 똑똑한 아들 놈은, 우리 아버지 이름은 박자, 용자, 기자 줄 쓰십니다. 그래야 그게 똑똑한 아들이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만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무지해가지고 일자무식이었던 그런 옛날 어른들은 돈을 들고 이름 짓는 데 가서 이름을 지어왔잖아요. 이름을 잘 자야 그 사람이 잘 되고 출세한다. 이름을 돈을 주고 이름값을 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지.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면석이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름이 뭡니까? 출생신고. 옛날에는 출생신고하라고 면석이가 동네 마을마다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출생신고를 아이를 낳아놓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유아 사망률이 60%였다는 얘기. 10명 나면 6명이 사망하고 4명만 자라났다. 그런 시대에 살으니까 이름을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 언제 저놈이 죽을지 몰라가지고 출생신고 안 하니까 면석이가 나와가지고 호적신고 할 사람들 호적신고 하세요라고 말하면 자기 아들 호적신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면석이 그러니까 면석이한테 알아서 좀 지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름이 칠성이었단 칠성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칠성인데 호적신고를 하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이름이야. 그래요. 학교 가려고 보니까 이름이 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도 면석이가 이름을 지었어도 그냥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 사람들 다 이름 속에 담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란 얘기죠.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란 경고. 여호와 곧 하늘을 피우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와 같이 여호와를 소개하는데 하늘을 피우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누군가? 여호와시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여호와란 얘기. 그리고 인간의 심령 속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지 않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왜?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사람이 출생했다가 늙어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생로병사 다 늙어 병들어 죽는다. 인간은 다 병들어. 그걸 피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이고,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판이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땅의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 안에, 인간의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경고한다는 얘기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친다는 얘기.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뭡니까? 침략을 당한다. 침략을 당하도록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다.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안에 지금 있지만 이 주변 나라가 다 뭐 이쪽 당시에 사방에 다 이방 나라.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뭐 에돔, 모압, 암몬, 여기는 뭐 아람, 더 멀리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사방에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대적들이 있는 이 나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줬다. 이스라엘. 네?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방에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 또는 뭐 전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정학적으로 최고로 위태로운 지역이 우리나라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바다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 일본 강대한 세계 경제력 3위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 서해 바다를 건너면 누가 있습니까? 중공. 38선로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 집단들이. 김정은이가 사악한,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이 바로 우리나라 국경의 접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 전공 박사들이 하는 말이라. 정치학 박사.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 그래도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판문점 사건이 터지고 개성공단 연락사무가 폭파되고, 그래도 국민들이 다 하도 그런 일들을 자주 당해가지고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얘기죠. 전쟁에 관한 공포도 없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 의식 안 하고 산다. 아주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저 북한, 일본, 저 중국이란 나라와 이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산다고 한다면 잘 살만한 좋은 나라인데, 하필이면 저 북한, 저 사악한 정권이 북쪽에 있고, 동해 바다 건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해 바다 건너는 중공이라는 나라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최악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만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다. 남쪽에는 애굽,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잠시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왜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갖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 섬길 때는 이런 대적들이 다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하나님이 저런 위치에 갖다 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거기 2절 말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이 다 있잖아요.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애굽, 여기 이쪽 한쪽 지중해 여기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방에 대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방에.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친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한다. 사방 대적들에게.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라고. 천하만국이 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적들이 돼가지고 달라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잔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벌게 하리라. 이방 대적들이 말을 하나님이 다 쳐서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나라 그런 말들을 다 눈을 벌게 한다. 눈을 벌게 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군대의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 꼭 이기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저 중공군들이 얼마나 온 줄 아십니까? 중공군들이 110만이 와, 110만이. 북한 군대 빼고 중공군들이 110만이 왔다. 110만이 왔다가 몇 명이 죽었나? 40만 명이 죽었다. 우리 군대가 수가 작았잖아요. 우리는 탱크 한 대가 없었죠. 탱크 한 대가 6.25 때. 북한은 T-50이라는 소련제 탱크를 몰고 왔다는 얘기죠. 파죽지세로 탱크 몰고 오니까 우리나라는 소총 땅땅 쏘는 거 가지고 쏘니까 상대가 안 되질 않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질 않습니다. 극적으로 유엔군의 참전과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그나마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도 이거 뭐 나라 다 뺏겼어. 다 뺏기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주후 135년 유대인들이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었다는 얘기. 그 흩어져서 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극적으로 1948년 5월 14일 자정 1948년 5월 14일 저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라는 총리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이 됐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걸 보고 아랍의 이런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그래 나라 건국을 해봐라. 내가 우리들이 싹 밀어버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 후 며칠 후에 이 주변 나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 에집트 이런 주변국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스라엘도 군대가 없던 때 군대가 민병대밖에 없었다. 근데 극적으로 그걸 또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들, 이방 대적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만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을 벌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라고. 야, 우리가 이긴 것 보니까 군대 숫자도 없고 대적들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긴 것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한다. 지도자들, 유다 지도자들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라고.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전쟁에서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남쪽 여기 뭡니까? 사해바다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이 국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영광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나오리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홀이 7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그리고 뭡니까? 모세 그리고 다윗 왕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와 다윗에게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 혈통을 따라 누가 나오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한다.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치러 오는 유다의 대적이 돼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쓴다는 하나님께서 힘써 주신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써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인간이 누가 있어? 인간은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인데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걷어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건 인간이라.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 왜? 인간의 인체의 구성 요소가 뭔가? 흙 플러스 하나님이 생기라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몸뚱이가 뭔가 흙이라냐.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아니 화장터 가서 태워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땅 속에 묻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란. 인간이 별겁니까 다? 숨 끊어지면 빨리 갖다 묻어야 되는 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숨 끊어지면 빨리 갖다 묻어야지. 방에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냄새나지. 그게 인간이야.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무지하다고 말한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말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해가신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한다. 르호보암. 그리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북쪽은 721년 망하고,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남쪽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망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여기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다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장군들이 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때문에 다 어디 숲속 산골짜기에 숨어버렸다는 얘기죠. 왜?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그런 장군인데, 그 장군과 골리앗이라는 그는 블레셋의 장군과 그렇게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심령 속에 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저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을 모독한다 하면서 내가 저거 물리치겠다라고 사울왕한테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입던 갑옷을 주니까 다윗은 몸에 왔질 않아. 왜? 덩치가 사울은 큰데 다윗은 작았다. 그러니까 갑옷도 다 버려두고, 사울이 있는 칼도 줬는 칼도 다윗이 그 칼을 쓰기에는 합당치 않았다. 달랑 물맷돌 5개,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하찮으니까 너무 가짜게 내가 동네 개로 알고 너를 네가 지금 물맷돌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느냐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거늘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하였다.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은 이마에 맞았다. 하필이면. 그 싸움의 승패는 처음에 싸우기 전에는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돼?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승자가 누군가? 다윗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 다윗처럼 용감하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그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 힘쓴다. 하나님이 힘쓰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인간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뭡니까? 후회하고 안 되는 일이 많고 뭡니까? 세상사가 사람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불행도 유행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럼 누구 뜻대로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누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 왜 그런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지금. 한번 로마서 이 말씀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 보십시다. 10장. 로마서 10장 말씀 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은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원하는 법은 이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국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3절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지금 뭡니까? 지중해에 일어나는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지식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있다는 10절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라 말씀한다. 다시 말해서 뭔가
때가 되게 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찌른 글을 찔렀다는 말은 예수님이 손바닥과 예수님이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뭘로 창으로 찔렀잖아요. 창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그 찌른 바, 응?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찌른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려 죽었다.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자기 독자가 죽은 것만큼 애통하게 한다. 애통하게. 죽은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안타깝다, 애통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저 사형으로 들어간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그 아들놈한테 버스비를 달라고 하는데 버스비를 안 줬어. 버스비 3,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버스비를 안 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형제가 부형제인데 그냥 사고 나서 두 형제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한 듯 하리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게 한다.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드림몬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라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의 왕 요시아라는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 애굽의 그런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때 선한 왕,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 요시아라는 왕이 가장 선한 왕이었다. 그런 선한 통치자를 잃고 백성이 그렇게 애통한 것 같은 애통을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한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냐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라고. 요시아 왕이 나라를 방비하려고 갔다가 애굽 왕 바로한테 죽었다. 선한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 통곡했다. 안타까워서. 그때의 통곡과 같은 통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방인 일본의 수가 다 찼을 때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예요. 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애통한다. 12절 온 땅 곧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회개가 있을 것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아직 그 때가 안 됐잖아. 그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는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왔다고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이 끝나버리게 되냈어. 지금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다.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돌감남나무란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돌감남나무인 이방인이 지금 접붙임이 돼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돌감남나무도 하나님이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참감남나무면 얼마나 더 접붙임이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방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이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지금 이방인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 다시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무한정 복음진리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다. 그게 구원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알기를 바란다는 말을 반대요. 그러니까 알기를 바란다고 그냥 쉽게 쓰면 좋은데 그 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의 1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는 말씀합니다. 그 더러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 2000 지금 21년 아닙니까? 21년.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이 그치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구원 얻을 사람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실 것을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고 이 예언은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안 이루어졌어. 장차 이루어질 거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방인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실 때 거짓 선지자, 가짜.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다니까. 진짜 같아. 가짜가 가짜 같으면 누가 속습니까? 가짜가 진짜가 더 가짜 같아. 아니 가짜가 더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아니 보석 같은 건 모조품이잖아. 모조품인데 모조품이 아닌지를 그걸 아무나 일반인은 분별을 못해. 그 전문가가 있잖아. 보석 그거 감정 전문가가 있잖아. 전문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일반인들은 뭐 저놈이 2단이지 3단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한다. 왜? 아이 가짜가 더 아주 더 인자한 모습으로 나온다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양털을 입고 오니까 저놈이 늑대인지 일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 더러운 귀신,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나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를 배척하게 될 것. 백성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를 배척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4절 말씀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자기를 막 이제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 털옷을 입었다고 그래. 털옷 그걸 입지 않는다. 아 나는 참 선지자 해가지고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짐승의 털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 그런 속이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다 사람들이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직하게 한다. 정직하게. 거짓이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잔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라고 말한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보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때 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뭡니까? 대적들이 붙잡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랐다는 거예요.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그 길을 또 붙여줬지 않습니까? 붙여지고 하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12군단 되드는 그런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 아닙니까?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 지상의 군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대적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리라 한 그 예언, 선지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성경이 예언한 이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율법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의 되심이 여호와이심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성취가 돼야
성경이 진리됨이 확증된다. 진리인 것이 확증된다. 아니, 진리인 것이 확증이 되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야? 진짜야? 진짜야? 아니, 진짜인 것이 확증이 돼야. 뭘 통해요? 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됨이 확정된다.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믿음이라는 거 안 생기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600년 후에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되는 섭리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됨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확증된다. 그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배워야 확신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뭘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일러주잖아요. 확신이란 뭐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란 이 성경을 배워야 확신이 나온다. 아니, 성경 배우지 않고 무슨 믿음을 갖습니까?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연의 말씀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우리 확인이 된다. 그 확인에 의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 한 사람 12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다.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했는가?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가 정령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그때 새벽닭이 꽃기오라고 울었다.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죠. 인간은 뜻대로 안 된다. 자기 의지 결단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 섭리의 주권자이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역사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합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한 연의 말씀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될 일들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